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관계 속에서, 뭐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다 내 편이라고 그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다 적이라고 생각을 해. 예. 그러니까, 나에게 뭐를 주면, 유익을 주면 뭐고? 친구고. 예? 예. 나에게 뭐를, 손해를 끼치면 뭐고? 원수고, 원수. 예. 이 원수보다 센 놈을 왼수라고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나에게 유익을 주면 친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왼수다. 이거는 몇 박자요? 두 박자잖아, 두 박자. 그러니까 친구, 원수. 근데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인생은 몇 박자로 봐라? 사박자가 보여, 사박자가. 네 박자. 네 박자로 보란 말이야, 네 박자. 그 참, 그 어떻게 그 노래를 네 박자라고 해야 되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세 박자도 있고 여섯 박자도 있는데 네 박자. 그게 맞아, 네 박자로. 그러면 이놈을 이제 네 박자로 풀면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유익을 주었지만 그것이 틀리면 그래도 이게 뭐고? 왼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것이 옳으면 그게 친구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주면 내 편이고 무조건 못하면 왼수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잘해도 잘못된 사람은 친구가 아니고 못해도 좋은 사람은 친구가 되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네 박자로 봐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는 되죠? 네, 뭔 말인지 이해는 되잖아, 그죠? 신랑이 돈을 열심히 일해서 벌어다 주면 번호를 매겨봐. 1번, 2번, 3번, 4번. 신랑이 돈을 열심히 나한테 벌어다 주면 몇 번이요? 1번이지, 그렇지? 근데 신랑이 오만 도둑질을 다 해서 벌어다 주면 그렇지, 2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돈만 벌어다 주면 좋은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벌어다 줬는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준다고만 좋고 못해준다고만 나쁘다고 하지 말고, 잘해줬는데 나쁘면 아무리 잘해줘도 나쁜 것이고 못해줬는데도 좋으면 아무리 못해줘도 뭐라고? 좋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보통 좋게 말하면 친구가 되고,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보통. 그 일반적으로 두 박자로 봤대. 근데 좋게 말하면 원수가 되고, 나쁘게 말했는데도 뭐가 되고? 친구가 되고. 왜 좋게 말했는데 원수가 되느냐? 어떻게 말했으니까. 틀리게 말했으니까. 왜 나쁘게 말했는데도 친구가 되냐? 어떻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는 쉽게 하는데 이거는 잘 받아들이려고를 안 해. 이거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 이거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요. 그래서 공자님도 이런 훌륭한 말을 했어요.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악자는 시오산이라. 시작. 하여튼 여러분은 세상 걱정은 없어. 그냥 뭐 복잡을 것이 있어야지. 뭐 복잡을 것이. 공자께서 말하기를 날 보고 선하다, 너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내 적이고, 나보고 너 나쁘다, 너 고쳐야 된다, 그게 내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는 그냥 모두 다 좋은 말만 해줘야 좋고 나쁜 말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해. 그건 아니야. 좋은 말도 나쁜데 좋은 말 하면 나쁜 것이고, 나쁜 말도 나쁜데 나쁜 말 하면은 좋은 거라, 그 말이지.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다 그걸 나로 뭐라고 생각을 한다고? 원수라고 생각해. 근데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원수라고 하지 말고 그거를 뭘로 바꿀 수 있는, 스승으로 바꿀 수 있는 훌륭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자,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에는 한 가지 하면 그것만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그 의사도 그래요. 옛날에는요, 의사 선생님이 다 봤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예, 그냥 의원으로 가면은 다 고쳤어.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죠. 그죠? 예, 그냥 뭐, 그 전문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어디 아팠을 때 어느 병원을 가야 되냐 하는 게 이제 이게 옛날 사람들은 그걸 좀 헷갈린 수가 있어. 왜냐하면 옛날에 그냥 의원만 가면 다 됐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원이 통전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한 부분만 봤다. 그러니까 정형외과가 뭐 보는데요? 뼈 보는데요. 뼈 보는데 그냥 정형외과 그것도 아니고 손가락 뼈만 보는 데가 있어. 예. 그러니까 뼈는 뼈인데 뭔 뼈만? 손가락 뼈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도 자꾸 이렇게 세분화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분할이 돼서 전문인이 돼서 좋기는 한데 문제는 동전적으로 못 보는 약점이 생겼어. 그러니까 동전적으로 보면 깊이 못 보는 약점이 있는데 깊이 보면 동전적으로 못 보는 약점이 있다. 또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끌고 가는 내가 지금. 하여튼 조금만 복잡하면 어떤 분은 그러니까 자꾸 나보고 뭐 장 목사 맨날 웃기기만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안 웃길 수가 없는 게 안 웃기면 안 들어. 그래서 그래. 이게 그래서 영화도 질이하면 안 봐. 그냥 그래서 외국 영화 보면 5분 걸로 한 번씩 자빠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쾅 이렇게 왜 그래요? 자꾸 이렇게 그 뭐랄까 주의를 주목하게끔 그렇게. 그러니까 설교도 5분 걸로 웃기는 얘기가 나와야 영화식으로 하자면 그래 들어. 그러니까 장점은 단점을 안고 있고 단점은 또 장점을 안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애가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이렇게 피아노를 친다, 바이올린을 한다,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은 엄마가 살림을 하면 엄마 내가 가서 도와줄까? 그러면 그래 와서 도와주라 이래야 되는데 너는 가서 피아노나 쳐. 그래가지고는 딴 걸 못 오게 해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계속 피아노만 치다가 이제 시집을 갔단 말이야. 근데 시집을 가서 살아보면요, 그 피아노가 살림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서 살아보면 그래, 살아보면. 예. 근데 손님이 왔어. 손님이 왔는데, 야, 앉아. 연주할게 들어라. 이것도 연주도 한두 번이지. 뭘 해서 먹여야지. 근데 해서 먹이려고 보니까 이게, 뭐요? 몰라, 이걸 몰라. 예. 그러니까 막 당황해.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딱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해버리는데 실력이 없으면요, 부산만 떨지 되는 게 없어. 마음만 막 그냥 조급하고 부산만 떨지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몸살 나가지고 눕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처갓집 오고 자기 집하고 집사람 아프다고 시댁 오고 친정 오고 전화를 했어. 누가 먼저 왔을까? 친정 엄마가. 그거는 100% 알아. 100%. 친정 엄마가 왔다는 것은 100% 알아. 근데 이제 친정 엄마가 왔는데 이제 사위가 이제 고무장갑 끼고 막 빨래를 하다가 벨이 띵동 울리니까 그 장갑도 벗는다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가서 문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장모님이 온 거예요. 세상에 사위가 고무장갑 끼고 빨래하는 걸 보는 순간 감동 먹어가지고 그 고무장갑 낀 손을 붙잡으면서 그럼 이 사람아, 그럼 이렇게 어려울 땐 돕고 살아야지. 막 이렇게 막 잘했다고 칭찬해. 장모님 좀 계세요. 내가 가서 마저 빨고 들어갈게. 아이고 천천히 빨어. 가지고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자기 어머니가 오니까 딸내미가 뻘떡이 나더니 아니 어머니 오셔서 인사하려니까 야 아픈데 무슨 인사냐고 그냥 자빠뜨려 놔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누워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위가 칭찬 들어서 이제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이제 막 빨고 있는데 벨이 또 띵동 울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칭찬받은 김에 또 칭찬 들을 줄 이번에 이제 거품을 아주 장갑에서 떠가지고 이제 좀 쇼를 한 거예요. 이제 가지고 이제 문을 딱 열었더니 자기 친엄마가 타고 온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고무장갑 끼고 빨래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눈이 뱀눈 찢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대학까지 가르쳐가지고 장가 보낼 때는 장가 가가지고 빨래나 해먹으라고 가르친 거 아니다, 이 자식아. 사내 새끼가 칠칠치 못하게. 그러고는 그냥 찬바람 휙휙 들어가니까 아까 일어나서 인사하니까 일어날 거 없다고 그러길래 그냥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그랬네? 누워서? 그랬더니 아무리 아파도 시어머니가 오면 일어나서 인사하는 법이다.
이게 어디서 배워본 거지 자기야? 어? 네가 지금 죽냐? 이거 뭐요? 이거 한 상황을 두고 하나는 잘했다고 그러고 못했다고 그러니 누가 옳은 거요? 자, 이제 한번 손을 들어봐요. 예? 한 번은 손을 들어봐요. 예. 장모, 친정 어머니가 옳다. 이번 안 들면 이 다음엔 다 들어야 돼. 높이. 친정 어머니가 옳다. 예. 그렇지, 손 내리시고. 시어머니가 옳다. 예. 손 내리시고. 둘이 똑같다. 예. 이렇게 말만 하면 손을 드는데 진짜 여러분은 특이하네. 친정어머니가 옳다고 하는 사람은 딸을 둔 사람이고, 시어머니가 옳다고 하는 사람은 아들을 둔 사람이라고, 둘이 똑같다는 사람은 아들, 딸 다 둔 사람이요. 나는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이걸 구분을 해보면 누가 옳냐? 친정어머니가 옳아. 왜 그러냐? 비슷한데 왜 친정어머니가 옳냐? 그러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까 시어머니가 옳다고 손든 사람이 이렇게 여기가 많은 데는 난 보다 처음 보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들이 많은가 봐. 근데 왜 시어머니가 틀리냐면 자기가 성질을 냈는데 자기도 딸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갖고 딸이 아프다고 그래서 갔더니 사위가 빨랫감을 수북이 싸놓고 건다는 말이 장모님 오셨어요? 집사람 아픈데 빨래는 여자가 할 일이라 낫으면 빠르라고 그냥 싸놨습니다. 그러면 그럼 빨래는 여자가 하는 거요. 잘했네. 그러겠어요? 내가 자네 사람 잘못 봤네. 어쩌면 입장 따라서 사람의 자세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내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건 나도 수도 없는 억울한 일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자꾸 새기면서 다짐해 가는 게 뭐냐? 억울하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살자. 시작. 왜 억울하다고 하면 안 되냐? 결국 억울함이라고 하는 건 입장 차이라는 거지. 억울함이라고 하는 건 억울함이 아니라 뭔 차이? 내가 억울한 때 내가 억울한 걸 느끼니 억울하지 나로 인하여 남이 얼마나 많이 억울했겠냐 그 말이지. 못 느끼는. 근데 사람은 남의 것은 못 느끼고 누구 것만 느껴? 자기 것만. 그렇지, 자기 것만. 그러니까 인간은 개판이요. 인간은 자기 것만 느끼는. 그런데 왜 그러면 친정어머니가 옳냐? 친정어머니는 사랑으로 접근해 왔고 시어머니는 이성으로 옳고 그름으로 접근해 왔기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옳은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시어머니가 오면 일어나서 인사하는 법이라고 하는 말은 그건 옳고 그름의 얘기지. 그러나 사랑으로 보면 아픈데 인사는 무슨 뭐 인사냐? 그게 옳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은 뭘로 접근하는 게 옳다? 사랑. 왜 아빠도 훌륭하고 엄마도 훌륭한데 엄마가 더 훌륭한 줄 아세요? 아빠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고 엄마는 사랑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엄마가 옳은 거야.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어다 준 건 순전 우리 아버지가 벌어다 줬어.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울은 적은 별로 없는데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왜 돈은 아버지가 벌어다 줬는데 왜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옳고 그름보다 어머니의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것이요,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짐승도 그렇다네.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엄마 원숭이, 새끼 원숭이, 아빠 원숭이, 새끼 원숭이 두 마리씩 넣어놨어. 가지고 쟁반 위에 올려놓고 못 나가게 이렇게 망을 쳐놓고 밑에다 불을 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따뜻하더니 막 뜨거운 거야. 이게 뜨거운 거야. 막 이게 막 서로 번쩍번쩍 네 마리가 뛰더니 나중에는 그게 불 달고니까 막 털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원숭이는요, 자기가 새끼를 안고 자기를 태우고 새끼를 살리더래. 근데 아빠 원숭이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새끼를 놓고 깔고 그 위에 올라가 앉아 있더라고. 난 내 말이 꼭 맞는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말하지 말란 말이요. 그게 그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항상 뭐로 해라? 그런 가운데에 내가 손해를 입으면 사람은 다 그 손해 끼친 사람을 뭐라고 그래?
원수라고 그래, 원수. 그런데 지금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뭐하고? 축복하고. 나를 뭐하는 자를 핍박하면 나도 뭐를 해야 돼? 핍박을 해야지. 근데 뭘 하고? 축복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뭐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그러면 나를 핍박하는 이놈은 좋은 놈이요, 나쁜 놈이요? 그 얘기할 것도 없이 나쁜 놈이지. 좋은 놈이 핍박할 리가 없지. 잘했든 못했든 좋은 사람은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예. 왜? 저주하지 않으니까. 벌써 남을 핍박한다는 건 그놈은 잘못된 놈인 거요. 예. 핍박을 하는 놈은 잘못된 놈인 거요. 예. 왜냐하면 잘된 사람은 뭘 하지 않아? 핍박하지 않는단 말이야. 핍박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뭐 하지 마라? 예? 예.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뭘 해줘라? 축복해줘라. 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예.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라.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 이 마음이 같아지려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사랑이 들어가야 돼. 사랑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를 가만히 보면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지 식었는지 미워하는지 금방 알아. 신랑이 막 아파가지고 그럴 때 여보 아파서 어떡해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옆에서 코 골고 잘 자면 식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 옆에서 할렐루야 진짜 주님은 살아계셔 그러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감정이 어떻게 되고? 사랑하면 감정이 어떻게 되고? 전이 되고 식으면 끊어지고 미워하면 반대로 나타나는. 그럼 하나 물어볼게 솔직하게요. 여러분 신랑이 끙끙 앓을 때 진짜 마음이 아파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어요. 에? 아니 솔직히 손들어봐. 솔직히 신랑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손 내리시고 신랑이 아파도 사실은 나도 그렇게 뭐 아프거나 그진 않다 솔직하게. 신랑이 아플 때 오히려 그냥 속이 다 시원할 때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내숭 떨고 앉아 있기요 진짜? 에? 그러면 솔직히 또 이래. 내가 안 보면 잘해줘야지 하다가도 막상 보면 꼴보기 싫은 사람 솔직히 손들어봐. 얼지? 진짜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내가 잘해줘야지 하는 대로 솔직히 잘해주는 사람 손들어봐. 그럼 뭐요? 뭐 이 사람이 마음을 표현하고 살아봐. 표현하고 그냥 그게 자꾸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래서 노래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 내가 기쁠 때보다 네가 기뻐할 때에 내 가슴이 더 기뻤고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너를 사랑하기에.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라. 그 말은 괴로워하는 자들과 같이 괴로워하라.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이 사랑이 있으면 마음이 같아지고 이 사랑이 있으면 핍박하는 자가 저주가 안 나가고 그래도 뭐가 나가? 축복이 나간다.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든지 뭘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속에 악이 머무르지 않게 해라 그 말이야. 네. 뭐가?
이 악이 내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라. 왜냐? 악이 머무르면 또 뭐가 붙어? 악이 붙어. 악이 있으면 악이 붙어. 그러니까 악이 내 속에 머물게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하는 말을 잘 들어봐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에서하고 야곱하고 이렇게 보면은 서로 다 무언 관계요? 이게 왼수 관계요. 사울은 누구하고 왼수고, 다윗하고, 에서는 누구하고 원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왼수 관계인데 이쪽은 이쪽을 왼수라고 그러는데 이쪽은 이쪽을 왼수라고 안 해. 이쪽은 뭐라고 그러는데 왼수라고 그러는데 이쪽은 이쪽을 왼수라고 안 해. 그러니까 무조건 왼수라고 하는 놈이 나쁜 놈이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좋은 놈은 아무리 그 놈이 나빠도 뭐라고 안 해? 원수라고 안 는단 말이에요. 좋은 놈은. 왜? 그 놈이 뭐 하니까? 불쌍하고 그 놈이 사랑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아주 지금 굉장히 내가 지금 여러분 교회를 내가 지금 잘못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엄청 수준 있는 교회야. 근데 이 수준 있게 본 것이 실수가 안 되어야지. 이게 뭐 수준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뭐 별것도 아니네. 이러면은 그런 걸 실망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봐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형제 관계야, 형제 관계. 그러면 사울과 다윗은 무슨 관계죠? 장인과 사위의 관계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 그러니까 공통점이 둘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친척이야. 근데 친척 관계가 뭔 관계요? 왼수 관계요. 가만히 보면 남이 왼수인 집도 있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왼수가 다 어디 있어? 집안 식구 중에 엄청 많어. 그죠? 여기도 보니까 지금 그렇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냐? 이 에서와 야곱은 이게 형이고 동생인데 뱃속에서부터 싸웠단 말이에요. 이 둘이 뱃속에서부터 싸운 그 기질이 계속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싸움의 조건이 뭐냐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욕심을 냈어요. 뭐를? 장자의 축복을. 이제 지금은 그런 개념이 점점 사라져 가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재산 유산 받을 때만 해도 원래 큰아들 거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큰아들이 1과 2분의 1, 그 다음에 아들이 1, 딸이 2분의 1, 시집간 딸이 4분의 1 그랬었어. 그 재산 중에서. 그러니까 거반 말이 1과 2분의 1이지 뭐 그냥 조금씩 주고 다 가져도 싸먹으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용했었죠. 그게 재산 상속권도 그렇지만 어떤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갈 때 주로 뭐를 타고 이어가? 장자의 축복을 타고 이어가. 그거를 야곱이 욕심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야곱은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야곱을 가만히 보면 지금 복합적으로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은 게 단순하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건 좋으면서도 이상하고 이상하면서도 또 괜찮고 괜찮으면서도 희한하고 하여튼 이게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 이 야곱이. 그걸 들어봐.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랐어요. 자랐더니 에서는 산 사람이야. 그래서 사냥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고기 잡으면 그 아버지 이삭하고 둘이 거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둘이 거먹는 사이에 엄마는 야곱하고 집안이건 집사람. 그래가지고 엄마가 야 야곱아 양파 좀 다듬어라, 마늘씨 좀 까라, 팥죽 좀 주어라 이렇게. 가지고 여기는 이제 엄마 리브가 하고 이제 친했단 말이야 이렇게. 리브가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2대2요 이렇게 2대2. 거기서 또 아주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 사랑 백날 받아봐야 소용없다. 자식은 엄마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여튼 왜 그런지는 연구해 볼수록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오늘 중에라도 아버지하고 친한 분들은 빨리 방향을 엄마 쪽하고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미래에도 좋습니다. 미래에도. 그러면 또 아버지들이 좀 불리해지겠는데, 그 아버지하고 친하면 좋아. 근데 사실은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좋은 이유가,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로 접근해 오고? 옳고 그름으로. 어머니는 우리에게 그봐. 근데 사람이 자식으로서 살다 보면 다 잘하는 것만은 없잖아.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르더라고. 내가 우리 집에 방앗간을 했어. 방앗간을 했으니까 좀 잘 살았죠. 우리 집에 갖고 일꾼들 머슴도 있고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그 일꾼들 싹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일꾼들은 싹 주는데 자식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했죠. 아유, 아버지, 우리도 뭐 좀 주세요. 뭐 일꾼들만 주고 우리는 안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이 철딱선이 없는 놈아, 이게 다 네 거다. 이게 방앗간이 다 네 거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내 건 줄 알았어.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제 개척을 하려고 이제 홀을 얻어야 되니까, 아버지, 그 전세금 그때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 홀이 그 당시로. 하고 전세금 어서 홀 얻어 개척하게 800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나는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대번에 하는 말이, 아무리 부자지간이지만 돈 얘기는 하지 말자. 내가 혼돈이 왔어요. 아니, 이게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 내 거라며. 이게 혼돈이 왔어. 그러다가 정립이 됐는데 그냥 내 것이 아니고 돌아가셔야 내 거더만, 그것이. 그래서 이거 쉽지 않구나. 이 인간사라는 게 쉽지 않구나.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줬어. 그거 이제 포기를 했었는데, 뭐 돈 얘기 하지 말자는데 거기다 또 어떻게 얘기했어요? 포기를 하고 이제 나는 서울로 올라갔는데,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검정 비닐으로 돈을 800만 원을 현찰로 싸가지고 왔어요. 어머니가. 나는 그걸 어떻게 가져왔는지 알아. 틀림없이 나는 이렇게 했어. 여보, 경동에 돈 주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지 말고 주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여보, 그지 말고 주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지 말고 주자니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집도 그래. 전에 신창원이라고, 대도 신창원이라고 있었죠. 참 진짜 그 아주 그 신비한 사람이요. 그렇게 어떻게 안 들키고 그렇게 오랜 동안 숨어 있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 또 붙잡혀 가지고 지금 감옥에 계시는데,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을 내가 하나 찾은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잘못을 했어요. 어렸을 때 이 신창원 씨가 잘못을 딱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실수를 한 거야. 저런 놈은, 어렸을 때 저런 놈은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감옥을 넣어버렸어. 감옥을. 거기서 버릇이 고쳐서 나온 게 아니라 완전히 터득을 해가지고 나와버렸어. 그때 어머니는 절대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런 놈은 뭘 고쳐야 된다고, 버릇 고쳐야 된다고 감옥에 넣고, 어머니는 버릇이고 뭐시고 그냥 돈이라도 써서 뺄 수만 있다면 어머니는 빼고 싶죠. 그게 뭐예요? 근데 나는 꼭 아버지만 옳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만 옳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비교하자면 누가 옳다고 그랬지? 아까 시어머니보다? 그렇지. 사랑보다 우선하는 게 없단 말이야. 사랑보다. 이 사랑보다. 그때 만약에 감옥을 그때 안 갔더라면, 차라리 잘못했지만 용서해줬더라면 아마 신창원 씨는 그렇게 안 됐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거요. 바로 그거.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게, 매사를 사랑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그날따라 잡히는 게 없어. 잡히는 게. 그래가지고는 산 타고 다녔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이제 집에 와보니까 딱 야곱이 그 순간에 팥죽을 수고 있네. 이렇게. 이게 노릇노릇 야양양. 막 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야곱아, 팥죽 좀 주라. 그랬어. 그러면 그래, 형 배고프지? 먹어. 이래야 되는데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고, 그 양은 못 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형이 내 동생하고 내가 형 하자. 그러면 줄게. 그러면 야 이놈아, 팥죽 한 그릇에 형 동생이 바뀌냐? 시커 먹어라. 나는 딱 엄마가 해주면 저녁 먹을란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러면. 근데 얘라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 너 형 먹어라. 이게 뻥이 센 거야. 한 끼 굶었다고 죽어? 사람이요 그때부터 굶어도 40일은 버텨.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내가 인생을 살고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부정적으로 뻥이 센 사람 치고 절대 성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아유 배고프네 이 정도로 아 배고파 미치겠네 아 배고파 죽네. 배고파서 미친 놈은 없다 세상에. 배고파서 힘든 놈은 있어도 미치는 게 배고파서 미치는 게 아니여. 배고프면 정신이 더 또릿또릿해져. 뭔 말을 그렇게 세게 하냐. 어? 그냥 엄마 배고파 밥 좀 주세요 이러면 그 의사 전달 아유 나 죽어 지금 죽어. 이렇게 하면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 있지? 네. 부정적으로 아니 긍정적으로 뻥이 세도 그건 좀 안 좋은데 부정적으로 왜 뻥을 치냐고. 어? 그냥 배고프다고 내가요 이렇게 뭐 이렇게 전화를 한 2번 했나 봐. 통화가 안 됐어. 그럼 3번째 되면 장 목사 나야 어쩐 일이야 바쁜가 봐. 전화 한 2번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이러면 될 걸. 야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힘들어. 너 대통령 만나봤냐? 아니 아무리 내가 바빠도 대통령 만나기보다 힘드냐? 뻥치기는 뻥치지 마. 그게 부정적 뻥이야. 나는 모르면 모르는데 그렇게 딱 얘기하면 벌써 아 너는 수준이 안 된다. 그거는 상대편에게도 좋은 예는 아니야. 상대편에게도 바쁘지? 전화 몇 번 했었어. 그러면 내가 미안하죠. 아 그래 미안해 내 못 받았네. 그런데 아이고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힘든데 뭐라고 만나려고 그러냐. 그거에서 스타일을 히브리 기자는 경거망동했다, 망령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행동을. 그러니까 이제 딱 주고 장자의 명분을 뭘로 샀어? 팥죽 한 그릇에 딱 샀어.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샀어. 등기를 뭐 물려받은 건 아니지만 구두로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나이가 딱 들으니까 한번 있어 내가 이거 죽기 전에 자식을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사랑은 누구한테 가 있으니까 에서한테. 에서야 예 아무래도 아빠가 오래 못 살지도 모르겠어. 그러니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한 마리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는 먹고 너 축복해 줄게. 아버지하고 아들 부자지간인데도 공짜가 없더만. 그거 없이 그냥 해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안 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을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라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대접받게 하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공짜가 없어요. 다 심고 거두게. 내가 왜 여러분 보고 자꾸 감사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런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다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러세요. 아유 저렇게 유거니 안 넘어갈 수가 없겠구만. 그러면 당신은 시험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간 사이에 그 정보를 야곱이 리브가가 알았단 말이야. 가지고 야곱아, 너 아빠가 지금 형 축복하려고 그래. 너 빨리 가서 우리 애 가가지고 양 한 마리 가져와. 내가 요리 만들어줄게. 들어가. 네가 축복을 대신 받아. 엄마, 형하고 나하고는 근본이 틀려. 축복은 그만두고 저주받아. 이놈 새끼야. 저주받을 있으면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넌 잔소리 말고 그냥 해.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한테 그러니까 요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갖고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갔다가 들게 생기니까 양 가죽 껍질 벗긴 걸 여기다가 이제 덮었어. 이렇게 분장을 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하고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러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했나이다. 그래 너 이리 와봐. 내가 확인해 보리라 하고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능히 분별치 못하더라고. 성경은 그게 써 있어. 근데 내가 가만히 성경을 보고 100번을 연구해봐도 알았어. 이삭은 그게 야곱이라는 걸 알았어. 왜? 말은 몰랐다고 했지만 증거가, 첫째
아들이 무슨 한 20명 돼가지고 어느 놈인지 바글바글 하다면 그 구분 못했다 이해가 되지만 달랑해봐야 형제인데 그걸 뭘 구분 못합니까? 볼 것도 없어. 쿵쿵쿵 애서고 사뿐 야곱이지. 쿵 닫고 나가면 애서고 사뿐 닫고 나가면 야곱이고 볼 것도 없어. 그냥 여러분 딸 들어오는 거고 아들 들어오는 거 문 여는 소리만 들어봐도 알아 몰라. 그 대본에 아는 거 볼 것도 없다니까 벌써. 막내 왔구나. 너 왔구나. 그냥 안 되니까. 두 번째 목소리가 너 야곱이다 그랬잖아. 목소리가 너 야곱이다. 그 다음에 껴안으려고 보니까 벌써 외소의 체격이 야곱 에서 같지 않고 냄새가 또 에서 냄새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고기가 자연산이 아니여 양식이지. 산에서 잡아온 고기가 아니란 말이야. 집에서 키운 거지. 음식 솜씨가 에서 솜씨가 아니여 마누라 솜씨고 100가지도 넘어. 다 연구해보면. 예. 내가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염없이. 내가 그 성경을 보면서 왜 복을 받겠다고 속이고 온 야곱인 줄 알면서 축복하는 이삭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모르냐 그 말이야. 모르겠어. 내가 여러분 인생이 아니니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자면 은혜 복은 그만두고 솔직하게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맑은 하늘의 지하실에서 달벼락 맞아 죽어야 돼. 나는 내가 맑은 하늘의 지하실에서 날벼락 맞아 죽으면 여러분은 지하 3층에서 그 벼락 맞아야 돼. 깍두기 좀 더 줘. 네, 김치 좀 더 줘. 막 계속 시켜 먹고는 맛있게 먹었네. 아가씨 교회 나가? 무슨 학생이 결혼을 하냐? 그랬더니 어차피 할 걸 몰라고 미루니. 그래서 그냥 몰라가지고 했어요. 어디 전사나 들어가지 말이야. 무슨 남의 남자 괴롭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나? 응?